오늘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리고 그의 아들도 함께 약속을 했고 또 그의 아들과도 약속을 했던 그 많은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며 종살이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고통 소리는 간절한 기도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삶이 힘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신음 소리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욥기 3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손바닥으로 땅을 짚잖아요. 이게 본능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는 객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지만 4대가 지나서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는 이제 나일강으로 던져져야 돼요.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나일강에 바로 던지지 않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이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이 나일강에 버릴 때에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배를 띄우듯이 이렇게 흘려보내거든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모세를 담은 갈대로 만든 이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가요, 노아 홍수 때의 방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을 하겠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 죽었습니다. 단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7가족은 살았습니다. 방주가 그런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담겨 있는 이 갈대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처럼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이지만 생모의 손에서 생모의 젖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냥 단순히 보살핌만 받았겠습니까? 레위 가문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레위 가문이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자라면서 그냥 육신의 젖만 먹었겠습니까? 신령한 젖도 먹었겠죠.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장성한 모세에게 두 번의 동일한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건에서 모세는 극과 극의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1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죽도록 때리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기죠. 그리고 이틀 후에 이번에는 두 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그냥 말다툼하면서 밀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싸우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그렇게 뜻이 그렇습니다. 죽일 듯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모세가 이번에는 이 잘못한 사람을 두고 잘 타이릅니다. 어떻게 동족끼리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모세에게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네가 뭔데 간섭하느냐라고 합니다. 나도 그날에 그 애굽 사람처럼 죽일 거냐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 당시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하고 민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지금 동족인 이웃을 구하려고 손을 지금 내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졸지에 애굽의 수배령까지 당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또 참 희한한 것이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또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겪습니다. 16절 이하의 그 사건인데요. 모세가 애굽의 수배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왔는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목자들에게 낭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의로운 모세가 그런 불의를 용납 못하죠.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줬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이 돕다라는 단어는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대적에게서 구원하다라로 쓰이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말씀에서 구원을 베풀다라는
그 구원을 베풀다라고 쓰이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본문에서는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의 도움으로 양들을 잘 먹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그 모세의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들을 당장 모시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두 사건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지금 같은 경험을 두 번 했는데 각각의 반응은 너무나도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모세를 내쫓았고요, 다른 반대쪽의 한쪽은 초청을 합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에게 겪었던 그 사건을 성경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그들의 노예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자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한 그 구원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모세와 결혼까지 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라고 하죠.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과의 결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과 결혼한 아비가일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자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이 나발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왕을 들어 자기 백성을 다스리겠다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발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 왕을 새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드디어 참 신랑을 만났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모세가 이방인의 신랑이 됩니다. 신랑이 되는 모세는 그냥 사람 모세이기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구원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이 그러한 모세를 신랑으로 모십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방인인 이들의 삼각관계의 이 상황을 우리가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겹쳐서 떠오르는 부분이 계시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와 그를 거절하는 유대인, 그리고 반대로 그를 영접하는 이방인, 겹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한 인간 모세의 이 삶이 참 고단했다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이 삼각관계를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이하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알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들이 외치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10명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처럼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네요. 예수님 시대와 모세 시대 말고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서는요, 사르밧의 한 과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사건입니다. 같은 맥락의 사건들이에요. 두 선지자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이방인들을 구원한 사건들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흉년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작 구원을 받은 자는 사르밧 한 과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가 경험했던 사건들 모두가 예수님이 겪었던 사건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경우를 따져봐도 당연히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마 그럴까라고 했던 그러한 자들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영접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논하고 있는 이 문제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타날까요?
뭐에 모세를 두고 엘리야를 두고 엘리사를 두고 심지어 예수님을 두고 왜 반응이 극과 극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구원자를 영접한 자들은 거절하는 자들보다 우월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제 키가 170이 안 됩니다만 170 이상 180 돼야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얼굴이 좀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좀 잘생겨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보니까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시대마다 구원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자가 계속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음을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 말고 전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는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좀 심각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일종의 알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백성들이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숨이다 하는 그날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교회로 존재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